멈출 수가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 가운데 함께 역사해 주시고 또 우리 문제 크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삶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삶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걷게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할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이 부흥의 집회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다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찬양하겠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 우리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 시간에 가을 새벽 집회 부르심으로 오늘부터 6일 동안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집회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 곳의 선교지와 몸된 교회의 기도와 헌신을 통하여 놀라운 부흥의 역사 일어나게 인도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집회를 통하여 몸된 교회도 이 어려운 팬데믹 기간을 지내며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며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의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 예배 첫 시간은 워싱턴 스테이트 시애틀 지역에서 에버그린 성결교회를 개척하신 박성진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시애틀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하시고 선교에 힘쓰는 에버그린 성결교회를 도와주시옵소서. 적은 성도와 빈약한 재정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모든 어려움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한국과 미국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팬데믹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에버그린 교회가 힘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와 물질과 마음으로 넘치는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 힘을 얻고 봉사와 선교에 힘써 그 지역을 사회를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고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정착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 주신 비전을 가지고 어려움이 있어도 기도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박성진 목사님 성령의 능력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귀한 새벽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영원하게 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하실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 이 집회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이 첫째 날, 우리 둘째 날을 섬겨주실 우리 박성진 목사님을 소개하게 돼서 참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박성진 목사님은 시애틀에 있는 에버그린 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으로 사실 이 시애틀이라는 곳이 저도 가본 적은 없지만 이곳이 참으로 목회하기 힘든 곳이다, 어려운 곳이다 라는 얘기를 저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어려운 곳에서 이 소그룹 중심의 가정교회를 세워가며 누구보다 열심을 다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성실하게 감당하시는 우리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우리 말씀을 전해주실 터인데 우리 성도님들, 듣는 성도님들에게 크신 은혜와 성령의 감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링컨샤이어 한인교회의 특별 새벽 기도를 위해서 이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귀한 깨달음과 또한 결단의 시간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이 한 주간 또 이 첫날인데 주님의 은혜를 한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시애틀 에버그린 성결교회를 섬기고 있는 박성진 목사입니다. 이번 링컨샤이어 한인교회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귀한 성도님들을 만날 수 있게 되어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선선한 가을 새벽에 우리 함께 부르심이라는 주제로 귀한 은혜와 결단과 순종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잠시 제 소개를 해야겠죠. 저는 가족으로는 사랑하는 아내와 또 두 딸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한 10년 가까이 목회 사역을 하다가 지난 2013년 겨울에 이곳 서북부에 있는 워싱턴주 시애틀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벌써 7년이나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그 목회 경력을 뒤로 하고 이곳에서 특별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다시 깨닫고 또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제게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깨닫는 시간을 주셨죠. 무엇보다 이 3년 전에 성결교회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고 있는 이곳 이 시애틀에 에버그린 교회를 개척할 수 있게 해 주신 또 하나님을 또한 경험하고 있습니다. 에버그린 교회라고 했는데 에버그린이라는 말은 참 흔한 말입니다. 에버그린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이 워싱턴주의 닉네임입니다. 별명이에요. 산과 나무가 많고요. 호수도 많고 또 바다와 붙어 있고 자연 경치가 좋아서 그런지 그 별명이 에버그린처럼 이 워싱턴주는 푸릅니다. 대개 이 교회 이름을 짓 때 특별하게 이름을 짓지만 제가 왜 이 에버그린 교회라고 지었냐면은 이 지역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그들을 전도하고자 에버그린이라고 지었습니다. 또 워싱턴 성결교회 이렇게도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 워싱턴주는 또 워싱턴 DC하고 또 이렇게 오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에버그린이라고 잠정적으로 이름을 딱 지었죠. 통계적으로 이곳은요 낮은 복음화율을 갖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수많은 불신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곳에서 그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제 인생을 헌신하였습니다. 이것이 제게 주신 아주 귀하고 귀한 또 아름다운 부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귀한 기회를 맡겨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감사를 드리는 이유는 부르심의 감사함도 있지만 그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그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그 확신 때문에 저는 감사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인 부르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 부르심만으로도요, 특별하고 소중하고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 나를 만드셨고 누가 나의 주인인지도 몰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가장 고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창조주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의 인생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구원받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회복되었고 이제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날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셨다는 사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삶, 완전한 삶을 산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삶이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는 그 완전한 삶이라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삶이 완전한 삶, 온전한 삶인지 그러한 기준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과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삶이 바로 그 자체가 완전한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온전한 삶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온전한 삶이라는 것이죠.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전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조 이야기죠. 이 창조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실제적으로 결단과 순종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창조의 말씀은요,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부족함이 없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를 찾지 못하고 방황할 때, 그 걱정, 근심 속에서 살고 이 끊임없이 밀려오는 불만과 불평과 분노가 내 안에서 지속적으로 채워질 때, 하나님께서 처음 가지신 그 마음 있잖아요. 창조하실 때의 그 마음이야말로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삶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처음의 마음, 창조하실 때의 그 마음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이 창조하심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죠. 며칠로 되어 있습니까? 7일로 되어 있습니다. 7일로. 이런 창조는 상당히 단계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기록되었고 또 그렇게도 보입니다. 첫날에는 빛, 낮과 밤이 있고, 둘째 날은 하늘이 있고요. 셋째 날엔 땅, 그 땅 가운데에서 식물과 나무가 있고, 넷째 날에는 별, 그것을 통해서 계절이 생기고 날과 해, 이렇게 구분이 생기고, 또 다섯째 해는 짐승과 새들을 만들어냈고, 또 여섯째 날은 사람을 만듭니다. 이것은 뭐 다 아는 얘기죠. 많은 학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어떤 형태로 창조하셨는가에 대해서 다양하게 해석합니다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하나님은 분명히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만물을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이시라면은 동시다발적으로 창조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런데 그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창조하지 않으셨고, 순차적으로 또 단계를 밟으시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단계를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만족하신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만족하셨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는 의미도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이런 모양으로 이런 길로 인도하셨는지 궁금할 때가 있죠. 그러나 비록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은 분명히 깊은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만족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마음은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 신뢰일 뿐입니다. 신뢰. 하나님은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셨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며 사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삶의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를 향한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 그분의 뜻과 계획이 분명히 있다, 분명히 존재한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으로만 우리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내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자나깨나 걱정뿐입니까? 내 안에 뭔가 어떤 자유함이 없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존재의 이유를 알지 못하고요. 썩어 없어질 것들을 의지하며 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조금 더 가지는 것에, 조금 더 누리는 것에, 조금 더 즐기는 것에 그것들의 삶의 이유를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끊임없는 걱정과 두려움과 욕심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주님, 제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맞습니까? 주님, 제가 올바르게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 제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이 사도신경의 첫 마디 우리가 어떻게 고백을 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우리의 고백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우리 인생에 놓여진 이 모든 것을 놓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열정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자 하는 데에 쏟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과 계획이 또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또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이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뜻과 계획대로 제발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앞부분에서도 우리는 알 수 있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참 기쁨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참 행복이고 진리로 또한 자유로워지는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당신의 그 형상대로 살 수 있다. 그렇게 하도록 또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뉴스를 보면은 어찌 사람으로서 이런 짓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죄악된 모습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점점 사람들에게 선한 행위보다는 악한 행위가 만연해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본문에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26절, 27절에 사람을 창조하신 그 동기, 목적,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 27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람으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자. 그것이 창조의 어떤 동기였습니다. 사람은 움직이는 생물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특권이면서도요, 사람에게만 주어진 한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모든 권한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범위가 있고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목적과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떤 특징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27절을 보시면요. 27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왜 하나님은 오직 사람에게만 자신의 그 고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을까요? 다른 피조물보다 더 우수하고 더 우월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렇습니까?
사자와 호랑이와 같은 그 포식자 동물보다 우리는 약하죠. 또 운동신경도 부족합니다. 우리가 막 아무리 달려도 타조보다 치타보다 느립니다. 심지어요, 저희 동네 작은 다람쥐보다 전 느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다른 의미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해서 두신 것이 아닙니다. 범위와 한계가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자연 만물, 계절, 날씨, 온 우주를 제외하고 우리는 뭐 다 아시잖아요. 오직 살아있는 생물만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에게만 주어진 권한, 정확하게 말하자면 오직 사람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고유의 형상이 드러내기를 원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어떤 고유의 부분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본인 스스로의 형상을 사람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속성을 드러내시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을 통해서만 창조주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우리는 이 다스리게 하자라는 하나님의 목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이 내가 살고 있는 세상에 드러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자신의 형상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그 언행을 통해서,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비단 하나님의 형상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 어둠의 세상에 빛으로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다스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서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야 합니다. 어디에서든지. 우리를 골로새서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긍휼과 자비, 용서하심을 받은 우리는 이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어서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창조주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또한 알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은 복입니다. 복, blessing. 22절과 28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특별히 생명이 있는 그 피조물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체들에게만 주신 그 복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바라는 복일까요? 우리는 흔히 복의 개념을 어떤 것을 가지는 것, 누리는 것, 어떤 소유의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저 받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만사형통이라고 그러잖아요.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잘 풀리고 어려움이나 걱정 없이 사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 가장 첫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이 복은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복이 아니라 그 복은 우리에게 명령하심으로, 말씀하심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22절과 28절 말씀을 보면 복을 베푸신다면서,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면서 하나님은 명령하시죠. 생육하여라, 충만하여라, 번성하여라, 또 사람에게는 다스려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복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주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렇게 살 수도 없고 살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해 주셨고 말씀해 주셨고 그렇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육하고 충만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면서 살 수 있게 되는 복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빌고 빌어서 얻어내야 하고 조금이라도 막 잘못 보일까 봐 조바심을 내면서 살아야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29절 30절에 하나님은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제시하셨어요. 너희에게 무엇을 주노라. 그리고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 동일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30절 끝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0절 끝부분에 그대로 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처음 마음에는 우리를 향한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대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만큼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복은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노력해서 받아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주신 복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을 누리며 사는 비결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것이 바로 이 이유예요.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깨닫게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뜻과 계획을 꼭 이루시는 하나님을 또 믿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선하고 아름답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되니라. 그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대로 되니라.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장 말씀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지 그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모든 상황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통해서 믿게 하셨습니다.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이유는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것을 또한 알게 해주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바로 하나님의 그 구체적인 말씀, 명령,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의 그 원래의 마음, 처음의 마음대로 회복된 것은 아직 아닙니다. 여전히 죄악의 종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루에도 12번씩 마귀 사탄이 주는 그 마음, 악하고 더럽고 불평과 불만 속에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그 목적에 회복되어 복된 말씀을 받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들을 섬기며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세워야 할 것입니다. 다시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존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도록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결단을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하셨던 그 원래의 마음, 처음의 마음을 우리가 새롭게 또한 우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부르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무엇을 보호해야 할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서 원래 마음, 그 회복된 마음대로 정말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단하겠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먼저 기도할 것은 하나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시켜 달라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 동안 주님의 말씀에 대한 소망과 기대하는 마음을 부어달라고 우리 간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세 번째로 특별 새벽 기도의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 가운데 갑절의 영감과 은혜와 능력을 부어달라고, 마지막으로 교우와 환우 가운데 주님의 위로하심과 치유하심의 역사를 나타내달라고 우리 한 마음으로 또 한 뜻을 모아서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또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자유롭게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시옵소서.